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수베야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두 절을 같이 세 절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전도 치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 치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뭔 치유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면은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누리면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두름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길 원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야지 자꾸 이상해지면은 부모가 걱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 이렇게 전체 공동체 속에 지도도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잘 성숙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막 혼자 뭘 이렇게 잘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이렇게 붙들고 한 시대에 이렇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응답이 오니까 실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한 실제 기도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 누려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뭐 완전하다, 대단하다, 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자꾸 분별해서 듣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정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라도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했듯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딱 견고하게 딱 서서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그 인생을 딱 살아갈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뭐 문제만 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또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허덕거리고 가고, 뭐 아니면 또 금방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사실은 지금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같아도 제 고백이에요. 저도 전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세월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나를 이 복음 깨닫는데 오래도록 나를 이렇게 묶어왔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절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늘 삶 속에서 기도되어서 어디서나 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 치유예요. 기도는 많이 어디 가서 밤새도록,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또 안 하고, 그리고서는 또 힘들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건 사실은 실제적인 기도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 기도를 어쩌면 맛을 못 볼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치유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치유받아야 하는데, 전도는 전도면 전도지 전도가 무슨 치유가 있냐. 그래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계속 해보면 이게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전도를 사람을 막 몰고 다니고 끌고 오고 데리고 다니고 막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복음을 못 주고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또 우리가 제자와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사람 많이 데려다 놓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서론적으로 뭔 말씀을 했냐면은 악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대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악령 충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거는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 정신병 들었구나, 저거는 이제 이상하게 됐구나, 우리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11장 14절을 보면은 광명한 천사에게는 11장 4절, 광명한 천사에게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는 우리에게 많은 이 삶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삶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착하게 선하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복음만 뺏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거의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보고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절대 저보고 훌륭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참 말하기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분이 빨리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데, 유대인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알잖아요. 유대인은 맨하탄에 그 3분의 1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게 행함을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천주교도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이 말이 훨씬 맞아요. 교회 다니면 행동을 바로 해야지 이 말이야. 다락방 훈련 그렇게 받으면 뭐해 뭐. 이 말이 훨씬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말씀해요. 곧 믿음이 행함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함을 자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광명한 천사로서 이제 세상을 흑암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실질적인,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선행 같은 거 이런 거 강조하고요. 도덕, 윤리, 이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국, 사후세계라는 건 현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야 하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가져야 하고,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제일이네. 가정. 틀린 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시오니즘 사상 가지고 가정에서 토라, 탈무드 이런 쉐마 이런 것들로 막 교육을 해가면서 하여튼 자기 민족만의 아주 최고를 이렇게 주장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요, 세상에 악한 것은 다 만드는 게 유대인이에요. 공산주의 칼막스도 그것도 유대인이 만드는 거예요. 마약 이런 거요, 다 유대인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에 아주 타락한 영화라든가 나쁜 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유일성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돈 벌면 돼, 돈. 그래서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노출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거 하지 말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모른 채 이것만 강조하면 그게 광명한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강단에서 목사도요, 자기를 자꾸 착한 척하고 안전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복음은 말 안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광명한 천사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그거 분별 못해요. 거의 제가 보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목사 성질나면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아무리 성질이 나빠도요, 복음 말하면 그 목사가 이거 하는 목사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경건하고 목사님이 양심적이고 목사님은 아주 검소하고 그 목사가 점잖게 점잖은 말 몇 마디나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아니라, 여러분 믿음 말하지 않고 복음 말하지 않는 목사는요 사기꾼이에요. 저부터도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많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지 뭐예요? 광명한 천사란 말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한국 세계교회 많은 사람들 보면 이걸 구분 못해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조금 행동 나빠. 복음 말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하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요, 목사가 가끔 틀린 여러분하고 상이 한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맞게 하니까. 근데 나는 이해 안 된다고 기분 나빠도 해봐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목사에게 마음을 줬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 욕을 먹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 억지로 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광명한 천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일부러 경건하고 일부러 겸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공해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으로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대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민족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 받고 다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600만이 한꺼번에 학살되는 그런 비참을 겪은 민족. 전장이 6번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큰 전쟁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러분 전쟁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을 대치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아랍권하고 항상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인사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아니야. 늘 전쟁하고 있으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엉뚱한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광명한 천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일 아는 얘기 아니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손이 있는지 보면 아는데 내가 악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합니까? 보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땅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맛을 보는 것이다. 사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우리가 미션을 줘서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데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고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알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응답 받으면 여러분 다 체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편하는데 구원의 실제적인 맛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우리가 병도 나을 수 있고요.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가 어떤 체험도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전도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설 그날까지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그날까지는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자, 씨 뿌린 비유잖아요. 여기에 길가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자라날 수도 있고요. 뭐 당장 전도해와라 그 말이 아니고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제가 이 부분은 뭐 많이 나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요, 복음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닌 말로 여러분 뭐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 다 팔아서 복음 앞에 바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팔아봐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최고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보아밭을 만났는데 그 보아밭 뭐 내가 사버리면 뭐 그 보아밭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보아밭이요 가격이 제법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산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의 가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 걸어도 되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되는 게 천국이에요. 전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같이 정말 이 천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구원의 맛, 전도의 맛이 우리에게 있고 느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우리가 실제로 이게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이걸 봐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이게 봐야 합니다. 이걸 못 보면 뭐 아닌 말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마귀 얘기도 듣고 사단 얘기도 다 듣는데 이걸 못 보면 소경이에요. 소경이 딴 게 소경이 아니고 이게 소경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뭐 똑똑하고 유대인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학병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니까 광명한 천사 돼가지고요, 뭐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민족이에요. 소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에 하나님은 실존하는 존재이시거든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많은 사람들이 뭐냐, 스가랴 4장 중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말을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은 뭐야?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알고 그런 것이 전도지, 전도를 뭐 그냥 사람 끌어다 모고 말이야 어떻게 뭐 좀 한번 뭐 해보려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도가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중요한 맛을 봐야 한다. 여러분, 전도는 해보면 전도한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보는 사람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봐야 하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자, 이게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뭐 성공한 것 같아도요, 결국 무너지고 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21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뭐 나름대로는 뭐 대단하죠. 21세기 지금요. 하여튼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뭐 우리는 모르니까 안 좋아하지만 휴대폰 하나 가지고요. 거기서 제가 예전에 거기서 도박도 하고 거기 음란도 있고요. 거기서 연애도 하고 거기서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뭐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도 여자들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들고 자꾸 그냥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다 해버리니까.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휴대폰이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쪽에서 사용을 해야지, 여기서요, 쓸데없는 거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완전히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서는 이제 이 휴대폰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줬는데, 1시간 동안 휴대폰 안 놓고들 휴대폰을 쳐다보고 서로 사진 보내고 사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이 먹은 분들이 이러니 아이들이야, 이 하물며 일러 무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전도의 맛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 말을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사람은 절대 마귀가 아닌데,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인 마귀가 영적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영적인 모든 것을 만들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들고 모든 생사법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대단히 성공한 것 같아도 그들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누가 그래서? 유대인 보고 한 소리잖아요. 그 대단한 그 유대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났나니, 복음은 하나도 듣도 않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현장 속에서 이 존재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존재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움직이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전부 여기서 다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이, 그 사람 착한데요. 제가 가장 듣기 늘 거부스러운 말 하나가 그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착합니다. 여기 걸렸어요. 광명한 천사에 걸렸어요.
아, 그 사람 괜찮습니다. 걸렸어요. 아무리 착하고 대단하고 사람 괜찮아도 복음 듣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거 왜 우리가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사단이 임금하고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다 해요. 이것만 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원수 지고 다 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은 막 야 대단하다라고. 돈 못 벌면은 뭐 좀 시시해 보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걸려들고 있는 거죠. 전도의 맛,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 데서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걸려 있어요. 뭔가 속해 있고요. 뭔가 포로되어 있고 뭔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해보면 이제는 찾아지는데 뭐 담임에는 이렇게 보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그런 전도, 그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해나가는 것이 그게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사람 끌어모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알고 하는 것이 전도 치유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살리는 이런 맛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주고 25절 읽어준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옮겨놓고서는 꼭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혜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래서 당신 지금까지 죽었어. 영혼 못 들었어. 말씀 못 들었어.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 듣거든. 살아난 거야. 이게 구원이야. 꼭 이렇게 얘기해. 그래 저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왔던 마귀짓이나 하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그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한 뭐 하나님의 뭐 대단한 역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하고 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갔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맛을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요. 비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부패된 세상에 소금만 뭐예요? 소금만 부패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은 그냥 놔두면 무조건 상합니다. 그죠? 근데 소금 이빨 칠해보면 젓갈이 돼버려요. 안 썩어요. 먹어도 돼요. 근데 썩은 생선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패된 세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막 내놓으라 하고 지금 뭐 청결 뭐 떠드는데 미안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뒷구석에서 뭘 하는지 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요, 요런 거 하는 사람을 있으면 또 더 이래요.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상화된 것들, 지금 이미 문화화된 것들, 그래서 많은 놀이가 된 놀이, 이것도 뭐 일종의 문화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 들어오고 복음 듣고 실제로 복음의 응답을 받고 맛을 알면 내가 가진 사상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응답 못 받으면요, 제 아무리 용서라도 자기 사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튼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데 부부간에 새벽기도를 그렇게 안 빠진다잖아요. 매 새벽기도 나오는.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 들어가지고서는 김대중 씨하고 뭐 이렇게 이제 김영삼 씨 이제 찍어야 할 판이 되니까는 둘이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날 새벽기도도 안 나왔더래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면 되는데 이걸 전혀 못 버리는 거예요. 나는 호남이고 나는 영남이고 나는 누구 찍어야 하고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사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돼요. 이게 참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나 내려는 거지. 내 사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복음 붙들고 있는 건 그건 지 사상이지.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면 사상이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상문화, 전부 다가 사단문화, 귀신문화, 노는 문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이 있고 빛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만이 여기 속에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전문인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후대를 놓고 지금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요 이거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할 겁니다. 뭐 제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것에서 이제 음악 또 우리가 영상 매체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글 이게 뭐 만화 이런 것 쭉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흔히 있는 게임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보면 이제 운동 같은 거 이제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쪽에 지금 완전히 지금 살려 있는데 이거 못 살려버리면요 운동선수들 얘기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모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박지현애가 자기 남편을 보고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는 운동만 해가지고 돈은 이제 뭐 제대로 되면 뭐 수억씩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이면 밤만 그냥 타락 문화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에 자꾸 스캔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복음 안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부산 아이파크다 우리 렘넌트를 지금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부산 아이파크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뭐 이제 지은이가 아기를 낳아서 한번 가봤더니만은 이제 아기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기 낳는데 이제 벌써 아기가 아기를 낳는데 여자는 아기 낳으면은 이제 진짜 여자가 되거든요. 그 이제 벌써 아주 이제 여자 티가 나더라고. 철부지가. 근데 이제 승현이가 와서 내가 승현이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복음 얘기를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뭐 걔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제가 하는 얘기를 쭉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 부부가 지금 이 아이 앞에서 전도자로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아이의 생애의 모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꾸려도 못 바꾼다. 안 바꿔진다. 왜? 못 바뀌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복음에 살아가는 것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복음 누리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이다. 부부가 복음 누리며 살아야 한다. 알아듣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 길러내려면 여기 다 걸려들잖아요. 노래 하나 이거야 한 번 걸려들면 게임 걸려들면 꼼짝없이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사람 살리는 사상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전도자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꼭 이렇게 좀 체험을 하면 된다 했네. 체험이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등하고 뭐 인간관계 안 되고 그래서 분명히 누구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있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고치려고 하거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힘들어하면 여러분은 평생 힘듭니다. 정말 놔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놔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거의 겉으로 해요. 사람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오늘도 우리 지난번에 메시지한 거 좀 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를 볼 수도 없고 나를 모르고 그리고 자꾸 왜 안 되나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복음에서 체험을 해요.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 얘기 늘 듣는 얘기 같지만은 응답을 받아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했는데 요셉은 뭐야? 사람 보지 않고 복음을 계속 누린 거예요. 그래 복음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런 꿈이 온 거예요. 비전이 온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이것이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도 하나님 다 붙인 거고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다 하나님 붙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저 마귀 때문에 고생하는데 안 그래요.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과정은 있어요. 저도 보면 과정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정에 응답받고 나니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은 보면은 시편 17편, 18편, 27편, 23편 이렇게 보면 다윗의 전체 시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예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주님 바라보세요. 그 사람 보고 쳐다봐요.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냥 놔두고 주님 바라보면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 사람 고쳐지는 건 다음 얘기. 이건 다음 얘기야. 남 고칠 수 없어요. 그건 다음 얘기고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 치유,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는 마음껏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